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CEO이다. 마음속에 결제 서류를 항상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매일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합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제가 여러분 보니까 결정을 참 잘하셨네요. 한 분 한 분 보니까 결정을 아주 탁월하게 선택하셔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됩니다. 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물론 교회에서는 주는 대로 먹어야겠지만 그런데 매일 오늘 점심은 뭐를 먹을까?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좀 그 결정들, 매일 크고 작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항상 생각이 있고 그것이 만약에 소리로 난다면은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루에 3,000개의 결정 이상의 결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뭐 먹을 거냐, 뭐 입을 거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과연 무게가 있고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는 것들이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학교 하루만 갔다가 졸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2, 3년간, 4, 5년간 여러 해를 여러 시간 동안에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냐는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또 어느 회사를 가느냐도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임팩이 가고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걸려있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가느냐 하는 것들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결정 말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마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일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고민 끝, 행복 시작이시겠지만 그런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내 남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그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와 함께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결혼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결정이 할 때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기도를 반드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거기에 대한 좀 자신감과 또 거기에 대한 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Not my will, but your will.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사안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사실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인지 확인받고 싶어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편향되어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인생에 어떤 중요한 사안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자손들 두 번째 말씀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상당히 무게가 있고 좀 수준이 있는 그러한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의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 아주 무게가 있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어에 두 가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6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가 75세 때 약속을 받고 지금 땅에 들어와서
그가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40세 노총각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서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의 파이널 exam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것까지 보았는데 그것도 다 통과하고 이제 그의 자손 이삭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 줘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아내를 찾도록 우리 아브라함이 마지막 믿음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종, 우리 헬라어로 종은 디컨, 집사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집사, 우리로 말하면 집사장이 될까요? 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자기는 아브라함 나이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나 대신에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는 나의 며느리를 좀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부감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이 어떻게 배우자를 찾나요? Coffee Meets Bagel 이런 앱, 또 Tinder, right? 이러한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데이팅 앱이 없었기 때문에 늙은 종 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지금 새로운 사람을 집에 들이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을 지금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이 든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찾는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검색을 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검색 엔진을 돌리면서 두 가지 필터를 넣어서 검색어를 넣어서 찾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필터는 조건은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을 limitation을 두었습니다. 바운더리를 두었습니다. 어떤 바운더리입니까? 이 땅의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내가 나왔던 나의 고향인 하란 먼 곳에 가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며느리를 찾아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것은 좀 무게 있고 힘든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란과 떨어진 거리가 상당히 되었거든요. 적어도 520마일이나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지금도 자동차로 520마일 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걸어서 간다면은 21일 정도 원웨이 편도로 21일 정도 걸어서 가기만 한데 걸려야 되는 그러한 먼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검색에 있어서 필터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신혼집의 위치였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하거들랑 절대로 이삭이 하란 가서 살지 않게 하고 반드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맹세를 하게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인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조건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는데 아들아 너는 네가 원한 대로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그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드라이빙했던 그 원리가 철학이 무엇이었길래 중요한 두 가지 이 필터를 두면서 그곳에서 그러한 그 조건에 맞는 아내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24장의 7절에 우리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은 24장 7절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God told me, God said so, thus says the Lord. 12장에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이 땅에서,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 하겠다. 그 말씀을 자기의 평생 라이프 버스로서 평생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중요한 결정의 요건으로서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이드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들의 딸은 이러한, 아들의 아내는 이러한 사람을 맞이해야 된다, 맹세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바운더리를 갖다 대면서 종에게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맹세까지 시키는 그런 확고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 믿음 가지고 지금 다음 세대에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도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평생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경험을, 마음으로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신실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중요한 인생의 결정, 어쩌면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내 자식의 혼인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걸 만큼 이것이 든든한 옷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신실한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다, faithful 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관찰해 왔는데 항상 같은 결과가 왔다는 관찰이 바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자꾸 바뀌잖아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우리 일본에서도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지진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진 나면은 땅이 바뀝니다. 땅의 모양이 달라지고 또 크기가 달라지고 지구도, 정말 움직이지 않는 지구 같은 지구도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도 바뀝니다.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말이 달라지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우게 된 것이죠. 지난 65년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실하다는 표현을 생각하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 옐로스톤 파크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요세미티는 많이 갔다 오셨을 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 사시는, 캘리포니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옐로스톤 파크는 아마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이오밍 주의 외딴 곳에 있는 옐로스톤에 가는 이유가,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간헐천, 가끔씩 팡팡 터지는 이 온천수가 폭포가 아니죠. 우리 분수쇼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을, 세계에서 다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의 가이저이라고 불리는 이런 간헐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Old Faithful, 신실한 오랜 친구, 제가 번역한다면은 이러한 이름의 간헐천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공원이 개발된 지난 150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20번씩 물기둥이 위로 솟는 그런 것을 우리 옐로스톤 파크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시간을 재보니까 한 90분 단위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차이로 90분 단위로 하루에 수번 물기둥이 확 40m씩 올라가고 한 2, 3분씩 지속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놀라운 경이로운 자연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만든 무슨 시계를 맞춘 타이밍 한 것도 아닌데 자연에서 90분씩 그리고 10분의 오차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이 규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이름을 붙였죠. Old Faithful, 오랜 신실한 친구, 이렇게 이름까지 붙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관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자연 속에서 신실함도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서 신실하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old faithful God,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잔과 같이 조금도 변화가 없으신 그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과연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창대케 하리라 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 보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He delivered. 그분은 말씀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라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품으로 안겨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항상 너의 공급자가 되리라. 근데 우리가 지난 22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faithful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공급하시리라. 과연 공급하셨죠? 여호와 이레, 수풀에 걸린 순양을 가지고 아들 대신 이삭을 대신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중요한 자기 그 금 같은 아들, 40세 된 아들에게 지금까지 아껴둔 아무 때나 보내지 않은 장학 보내지 않은 아들을 위해서 그가 이제 믿음의 배팅을 하는 것입니다. 종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나를 65년간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는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나를 원래 부르신 우리 집안의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여기 가나안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레거시가 이어지게 하라라는 그러한 믿음의 가이드라인을 우리 아브라함이 제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똑같은 원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문자로 계시된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은 뭐 주사위 던져서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미 다 우리에게 기록해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모두 바뀌고 애매모호하고 사람이 조속간에 말이 바뀌지만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이 세상 무엇보다 강인한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옷걸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이나 거짓말하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가 일단 하신 말씀은 다 실행하신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보증하시고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당신의 계시에 위배돼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인생을 걸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술 취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뭐 물어요. 다 써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is this or that 질문할 그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계시된 말씀으로 그분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바운더리를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같은 말씀의 파운데이션으로 우리 인생의 질문을 걸으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침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간단한 우리 적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큐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매일 큐티 하세요. 매일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Pick up and read.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추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Pick up and read.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매일 읽는다는 것에 강조를 주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information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transformation을 위해서 읽고 있습니다. 몰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잊어버리고 내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그 뜻 바운더리 안에 내 인생을 두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집값도 변하고 정부의 정책도 변하고 심지어 11월 달이면 대통령도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자꾸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변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중에 내 노후를 책임지겠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집 사신다는 말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신실한 우리가 인생을 걸만한 참된 우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의 사실 더 하이라이트인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응답된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된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신다. 응답된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서당께 3년이면은 뭐 라면을 끓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풍월인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도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말 따라서 하란을 갔을 때에 그도 기도라는 것을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좀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서먹서먹하고 그분과 근데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이 늘 섬기는 하나님, 우리 종을 위해서 그 은혜라는 거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적어도 교회를 나오시는 정도라면은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갈까요? 내가 어떤 집을 살까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것들을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셀 리더에게, 셀 가족들에게, 여러분도 아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이 특이한 것은 그가 그렇게 일반적인 은혜 주세요라고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적으로 더 깊이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종은 놀랍게도 본인이 앞으로 지금 이 성 하란까지 다 왔는데 성에 들어가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 이러한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먼 길을 와서 나이든 이 신사가 먼 길을 와서 굉장히 목이 마른데 이 대낮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시간, 특별히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들, 젊은 여자들, 힘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물을 줄 만큼 자비롭고 덕이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가능하시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나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낙타가 있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여자면은 제가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 가스펠 라이프 교재에 보시면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 때 뭐 그런 사람 여자가 있을 수도 있지.
뭐 지금 더운 날이고 노인이고 먼 길을 왔고 뭐 힘드세요? 물 좀 드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뭐 짐승도 있으니까 짐승도 물 드세요.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자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은 아마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이 헌신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그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팩트를 얘기하는데 낙타가 이제 목마른 낙타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양이 15분에 우리 30갤런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1갤런이 얼마나 큰가요? 1갤런. 잘 상상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차가 몇 갤런 가스가 들어가나요? 전기차 빼고 아직 가솔린차 30갤런 들어간 차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30갤런을 15분 동안에 들이킬 수 있는 그 낙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은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갤런인가요? 30 곱하기 10이니까 300갤런의 물이고 그것을 무게로 따져본다면은 2,500파운드입니다. 한 여자가 2,500파운드의 물을 길어다가 짐승에게 먹인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지금 가지고 기도를 한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낯선 종에게 이런 엄청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소녀라면은 분명히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며 덕이 있는 사람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면은 제가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이러한 자기가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했던 것처럼 이 늙은 종에게 물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한 마치 아까 기도를 엿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4절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낙타들이 지금 충분한 물을 아까 말한 2,500 파운드의 물을 다 마시도록 여러 번 물을 깃는 우리 리브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관찰한 종, 그는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되었습니다. 2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죠. 거기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하게, 그녀를 우리 리브가를 묵묵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다. 그 여부를 알고자 봤는데 평탄한 길을 주셨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홀의 가정의 집입니다. 나홀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남동생입니다. 지금 동생의 가족의 손주의 대접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받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마지막 27절에서 말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군요. 그가 기도한 응답,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죠. 리브가에게 그가 이제 코고리를 반 세겔 되는 금이 되는 코고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코를 깨야지 잡고 이제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농담인데 아무도 안 오시니까 제가 정말 무안하네요. 예, 저 썰렁한 농담을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팔찌도 그 13개를 되는 무거운 금으로 된 우리 팔찌를 주어서 못 도망가게 팔을 묶어놓는 그러한 제 상상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long story short 뒤에 보시면은 리브가가 기꺼이 가겠다. 하나님께 형통한 길을 주셔서 she is the one. 그녀가 우리 40살 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그 로맨스를 우리 뒤에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정확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우리 주인이 기도 요청하셨는데 좀 들어주세요. 은혜 주세요. 생각날 때만 그렇게만 기도했다면, 아침에 생각날 때 기도하고,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녁 때 기도하고, 또 누군가한테, 아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만 했더라면은 우리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가 하나님 그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라면은 자기 눈에 그 하란에서 미스 하란, 아름다운, 누가 지금 이삭과 잘 어울릴까, 자기의 눈과 자기의 생각으로 판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는 예의 있고 덕이 있는 여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확인하고 기도 응답으로 분별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단순히 생각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특별히 인도를 받아야 할 사항이 중요할수록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아까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조건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까요?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그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그리고 다른 본문들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시험한 예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해서 너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장수로, 사사로 내가 널 불렀다 하니까 우리 기드온이 말하기를 You got the wrong person. 저는 농부예요, 하나님. 군인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리더십도 없고 자꾸만 당신 날 부르시니까 확인 좀 해봅시다.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Dry, wet, wet, dry. 뭐 이러한 그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시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물론 11조에 관한 구절이지만 그 컨텍스트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Put me to the test. 영어로.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좀 시험해봐라. 나의 뜻을 알아봐라.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의 눈을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 영어로 하는 probing into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리트머스 시험을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분명한 어떠한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브를 내려놓는 그러한 시험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태도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영어로 말한다면은 pray from a place of acceptance. 나를 이미 받아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그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이 작은 지혜, 이 작은 분별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들을 맞춰주시면 제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사실 우리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되게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근거한 도전입니다.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Ask.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신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신 주님께서, 아들을 구원을 다 주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른 것들도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큰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시지 않겠느냐. Test me. 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들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가 어떻게 제 리브가를 만나는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제가 청년들한테는 여러 말씀드려서 사실 모르는 비밀 지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청년회 때 누구와 결혼할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관심이 있었던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알아요. 괜찮습니다. 한 사람은 girl A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girl B라고 부르겠습니다. 동시에 A는 B를 모르고 B도 A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매 A, 자매 B 둘 다 우리 각각 다른 교회겠죠. 같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죠. 다른 교회에 헌신된 청년 리더였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누굴 주시나 제가 정말로 분별을 한 사람만 결혼해야 되니까 그렇죠? 분별을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인상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 달을 기도하다가 특별히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우둔하거든요. 귀가 잘 안 들리고 하나님께서 부시는 뜻이 있을 텐데 잘 들리지 않고 또 제가 눈도 보이지 못합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이과하고 신학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어떻게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51% 더 많이 보여주시면 A로 결정하고 49%, 51과 49라도 내가 A로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과연 큐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환경을 통해서 기도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그날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가운데를 좀 생각하고 앞뒤에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을 받아보자. 누가 둘 중에 믿음의 사람인가? 물론 둘 다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관점으로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딱 마지막 결정적인 날이 있었는데 아침에 자매 A와 이렇게 같이 일을 할 그 당시 어린이 캠프 이런 거 같이 했었는데 인도를 했는데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동안에 빌드업된 서로 성격 차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맞지 않는 뭐가 이렇게 있다가 그날 아침에 막 엄청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 같은 날 자매 B를 또 만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건 아니게 됐어요. 같이 오버랩이 됐는데 지금 또 죄송한 마음이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자매 B하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셀리더고 목자인데 우리 자매의 어떤 모습들 내가 우리 케어하는 자매들의 이런 모습을 아파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다. 보면서 예수님 모습이 싹 거기서 보이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전에도 만났었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자매 A, 자매 B, 자매 A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매 B,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게 자매 B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의 영원 삶의 반려자 우리 동행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의 사모가 된 우리 그분을 결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실 유스 사역자가 누구일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반년 넘게 지났는데 혹자는
뭐 이 지역에 유스 파스터가 많이 없어서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벌써 3-4분을 뵀습니다. 저는 참 우리 유스 파스터 서치 커미티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이러한 목자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잘 아시고 사랑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몇 분들을 턴다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리 서치 커뮤니티 보면서 참 감사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찾고자 하는 주님께 대한 진심 어린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주의 길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관찰하는 것, 주님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learn His ways, 그의 길을 알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종에게 주셨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응답의 감격이 언젠가 그리고 속히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그 진로에, 그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들의 재산의, 여러분의 건강의 제목 위에 놀라운 명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